2장 14절에서 26절 신약 37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귀신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교인들이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때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걸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이고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절대로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이 모순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합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참 열심히 봐요. 이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율법서,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개념으로 또 설명은 가능하지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구원의 책인데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 그걸 아주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자,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은 단박 여러분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 하면서 수긍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믿기만 해서 되는 거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갸우뚱하면서 그럴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이 논리 앞에서 할 말이 좀 궁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죠. 그게 진짜 믿음이다. 또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는다고만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의하여 좀 살펴볼 내용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의 한 개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겁니다.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잘 읽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듯이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걸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지, 말만 믿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행함이 그럼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말을 지금 전해주는 걸까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소중한 생명 같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23절 보겠어요. 다시.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더니 뒤에 가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들어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똑같이 꺼내요. 로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의롭게 된다는 용어는 구원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원의 상태.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까 읽어봤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절이거든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처음 하신 약속.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그때 하신 언약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과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은 고사하고 뭐 아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그게 창세기 이제 14장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소위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그를 따르는 그 주변 그 나라들, 소위 동맹국들과의 아브라함과 이 전쟁, 한판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전쟁 이야기는 오늘 다른 말씀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아무튼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밤에 기습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끌고 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그 힘이라는 거는 318명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동맹군들을 밤에 기습적으로 쳤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제대로 한판 붙으면 아브라함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기고는 왔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거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다더니 지금껏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습니까?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먹었는데요. 제 상속자는 저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못 낳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이 누구냐면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언약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 4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 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상속할 아들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딱 그것만 보이지만 이 말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속자, 그 상속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말씀이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복을 의롭게 되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인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데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구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구원의 복. 그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걸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지금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걸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즉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한 그때를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 그것을.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복음이니까. 그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된 것인지, 바꿔 말하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여기서 또 생뚱맞게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또 이건 뭐야?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다가 또 행함으로 받았다고 했다가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이런 데서 이제 혼란스럽죠. 뭔가 충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죠. 뭔가 모순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분명히 뒤에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앞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놓고 나서는 뒤에 가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거 아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봤습니다. 이 점은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와 야고보의 증거가 일치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먼저 행함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행함을 얘기한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행함, 믿음의 행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얘기 해놓고 나서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를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22절에서 부연 설명하는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 의롭게 된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불완전했다는 것일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전까지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다, 이 얘기일까?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구원이 불완전했다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거기에 뭔가 우리의 어떤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선한 행위가 보태져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는 참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닙니다. 이건 참 복음이 아니에요. 행함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딱 좋은 말씀이 24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러고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이러니까 봐, 성경에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했잖아.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말에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네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들도 그때는 없을 때였고 할례도 받기 전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의롭다함을 받고도 10수년이 지난 후예요. 그 아들 이삭이 그때 당시 나이가 여러 설들이 있어요. 30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대였을 거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고 아무리 적은 나이라도 한 거의 20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15장부터 22장 사이 간격에서 상당한 세월이 흐른 거거든요.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인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가 이삭을 바칠 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관점인 게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야고보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행함으로 의롭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할 때는 뭔가 거기에 의도가 있고 거기에 담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만 되지 그걸 모르면 계속 믿음 플러스 행함 그래야 구원 이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의 그 행함과 그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참 믿음이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말한 일관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말씀과 그 가르침과 이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일관성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해석을 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것이다.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는 말씀이에요. 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부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른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를 해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맨 뒤에 가서 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따라서 행함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런 논리로 구원을 말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죠. 어떤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강조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에게 이런 행위가 없다는 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이죠. 그 행위로 강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렇죠. 다 알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야 되고 11조를 온전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구원받은 증거야. 당신이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빠진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의 논리. 그게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로서 계속 제시하면서 그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다 좀 더 나가는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독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아들 바치라고는 못하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다 기죽어 그렇게 되죠. 왜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형편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바칠 때 그게 참 믿음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증거를 내가 지금 만들러 간다는 거죠. 그래,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왜곡된 구원관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행함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행함을 돌아보면 떳떳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때는 엉망일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자기를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죽은 믿음이네? 그러다 보면 어떤 거예요? 난 구원 못 받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또 행위가 좀 살아나면은 이제 나 구원 받았네 또 이러고. 구원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모순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다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아이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들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언약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받는다. 그 약속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 3장에서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거짓이 되잖아요. 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죽어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거기에 담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생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때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즉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라고 앞에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창세기 22장이라 그랬죠. 그럼 이 기간에 아브라함에게 행함이라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었을까요? 구원받으면 행함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증거를 행함으로 보였느냐는 거예요. 유감이지만 행함으로는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자식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서 나온 행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의롭게 되기 전에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의롭게 되기 전 일이 아니고 의롭게 되고 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거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위가 뭘로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증거를 행함으로 우리가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살 때도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하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예배나 기도, 헌금, 봉사 이런 행함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제시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기도 전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예배라는 종교 행위, 또 뭔가를 물질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 교회에서 뭔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전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행위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사는 분들 많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때는 불가능한 때거든요. 그때 아들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때가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은 고목나무 같은 자신에게서 생명을 주시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다 늙어서 이제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때 낳게 해주신다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도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부부가 웃었다니까요, 둘이서. 진짜 하나님도 참 희한하시네. 지금 낳을 수도 없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는 거야. 웃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적어도 몇 년이 걸렸냐면은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아들을 낳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낳았다고 하죠. 내 능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내가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 생리적으로 낳을 때 자식을 낳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낳았지, 뭐 하나님이 뭘 주시기는 뭐 안 주셔도 분명히 낳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싹둑 자르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믿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그때 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의미, 자, 그 부분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은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일은 구원받고도 수십 년이 지난 후잖아요. 이 점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단 말이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이삭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불을 펴야 될 나무도 있고 불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정작 번제할 희생제물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있습니까? 지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연거푸 2번 불러요. 급하시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순양을 찾게 해 주시죠. 준비해 놓은 걸 알았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야고보는 이걸 두고서 21절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이삭을 바쳤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대신할 번제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다. 그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었다는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고 그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을 양을. 그걸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란 말씀을 바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기도 해야 하지만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함을 먼저 끄집어냈어요.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순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 그걸 행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창세기 15장 이야기로 되돌아가거든요. 그 얘기 먼저 꺼내고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였다 하는 걸 증거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야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바울은 반대로 설명을 해요. 바울은 야고보와는 달리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정리가 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설명하는데 야고보는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쳤던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믿음이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부터 해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변화가 됐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혼돈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논리의 전개가 서로 다를 뿐인 거예요. 논리를 말할 때에 귀납적 논리가 있고 연역적 논리도 있고 그게 반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야고보와 바울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순서가 지금 달랐을 뿐이다.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태복음 8장 29절로 가서 보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했던 말이거든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귀신은 떨어요. 떤단 말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원문의 뜻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 그게 귀신이에요. 이런 상태의 믿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한 분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뭐 이런 거 믿는다면 다 알아. 그거를 그 정보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다 알고 뭐 다 설명,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교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란 말, 이걸 이제 헬라 원문에 에로군이라는 명사를 쓰거든요.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단어도 에로군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과 행함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함의 본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함이라는 건 뭐냐? 이삭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본질이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함으로 하다 보면은 도덕적 행함, 어떤 선행, 종교적 행함, 자꾸 그것과 결부를 자꾸 먼저 시키거든요. 물론 그런 것이 안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죠. 전혀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본질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함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증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게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행함에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지. 그런 의미에서 죽은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거짓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삐딱하니 살고 그게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다른 방면에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와 충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